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쪽의 3장은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3장은 4, 5, 6장은 성도가 실천하고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은 기회입니다. 할 일을 주신 것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할 일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을 주시지 않는 것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부족하고 또 할 일이 없는 기회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고 또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도 기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주신 것도 기회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가 없도록 생명을 다해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 영혼을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뿐인 것입니다. 정말 쏜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이지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방탕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모든 주어진 고귀한 시간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해요. 나는 술이 강하기 때문에 술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 그렇게 크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술 취하시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약으로 쓰는 것 외에는 그런 것들은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술 취하는 것은 성경에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술은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합니다. 두 잔 먹으면 두 잔만큼 취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내세워도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19절과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기록합니다. 시는 악기를 가지고 드리는 찬송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인 성가곡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차 복종하고 피차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서로 종노릇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삶이죠. 우리가 섬기면 이 섬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며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이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방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월을 아끼십시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섬기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